지금부터 5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은 우리들을 하늘의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 경외한다라는 것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경외하는 자에 대한 조금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잠언 14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관해서 4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잠언 전체에 걸쳐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경외하는 자를 표현하죠. 근데 특별히 14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자를 그리나 왜 이 경외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잠언의 주제죠. 지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이 지혜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그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른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나, 예를 들어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처럼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바르다라는 말에 정의를 내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으려면서 바른 다의 그 정의를 내린 분을, 가장 그것의 대가이신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팅의 꿈나무들이 김연아를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죠. 김연아인데. 특히 자기는 피겨 스케이팅을 바라보고 금메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김연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하고 싶은 사람이 메시하고 호날두를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른 길을 걷는 자는 바른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닮고 싶고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른 길을 걷습니다.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 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어로 어빌림이라는 거는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어빌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둔한 자를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PhD가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빌림이라는 그 단어는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쪽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인 능력,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로 어리석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살림이란 자도 미련한 자라고 할 때 나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피합니다. 그게 지혜이기 때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조심히 다룹니다. 네, 조심성 없이 악을 다루지 않아요. 죄를 다루지 않아요. 불을 조심성 있게 다루듯이, 갓난 아이를, 베이비를 조심성 있게 다루듯이 죄도 조심성 있게 다뤄요. 자신만만하고 거칠거나 막 다루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자신을 신뢰해서 자신의 지부의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이라는 주인, 그 주인을 섬길 때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같이 자자고. 몇 번이나 유혹했는데 거절했는데 결정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계속 옷을 잡으면서 같이 자자고 하니까 그 옷이 벗겨질지라도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죄를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지만 내가 죄성에 한없이 약하다라는 것을,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달은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줄을 모릅니다. 죄 앞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죄는 나한테 해당 안 돼.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그 점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젊은 사역자였을 때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일에 휘말리지? 아니면 왜 자녀를 저렇게 대하지? 아니 왜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탄의 공격이 심하고 그 정도로 인간은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심을 해야만 그래야만 되는 세상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사탄도 뭐 지금 2021년이니까 휴가 내고 가서 탕자탕자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강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자는 믿음이 강해져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아니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크시죠. 논리적으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덜 무서우니까 이게 당연히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정신승리 우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도 맞는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세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한없이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은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문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강한 믿음이죠. 그게 강한 믿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한없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는 것.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강한 믿음. 강한 믿음. 말씀은 말합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식을 잘 키우는 자라고. 이렇게 부모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식들에게 피난처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것도 좋죠. 뭐 다른 어떤 것? 근데 이 강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봤다면 그게 가장 복된 자식인 거예요. 그게 가장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피난처가 생긴다. 자녀들도 피난처가 생기죠. 아,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내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인도하신 분이 왜 나를 안 하시겠어?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가장 큰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의 행동과 집안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만큼 자녀를 헷갈리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자녀에게 어렵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집안에서의 행동도, 교회에서의 행동도,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는지 아닌지 자녀는 다 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진지해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뺏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벗어난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셈, 죽음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영생이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풍성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골골대면서 병상에 누워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복이겠어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풍성한 겁니다. 영어로는 life to the full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전도폭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때 이 전도폭발이라는 교재가 영생을 중심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life to the full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될 때의 그 삶으로 최고의 삶, 풍성한 삶, 생명의 삶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생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생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영생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life to the full이다. 그것도 맞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다. 근데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거다. 네, 예수를 아는 거다. 그거잖아요. 지혜, 지식의 근본, 최고의 지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생, 풍성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온 세상을 창조했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하려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희생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곧 믿는 것, 그 아는 대로 사는 자, 그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바른 길을 걷고 그리고 또한 악을 피하는 자, 조심성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자, 그리고 또한 죽음을 벗어나서 충만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자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순례의 길을 행하시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야망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닌 정말 순례의 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죄가 많은 것을 아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더군다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이 함께함이요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른 길을 걷고 기쁜 길을 걷고 순례의 길을 걷는 자,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